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밤에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전파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웃으라고 했는데 몇 분밖에 안 웃으니까 좀 억수로 머쓱하네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뭐와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죠, 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두 성경의 수신자를 한 사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 보낸 거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두 성경이 차이라고 한다면, 물론 내용적인 차이는 다 차이가 있지만 그 수신자에 대해서 두 성경의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그렇게 하고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에는 가카라고 부르고 다음에는 단순히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존칭을 하잖아요, 그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 존칭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친해졌을 때. 그 존칭이 필요 없어도 편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그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존칭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누가와 데오빌로 관계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부르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통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보낸다, 누가복음을 보낸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근데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니 그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의 거리가 있으니 각하라는 존칭을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제 관계가 친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이제 같은 형제들끼리 이제 서로가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 여기서 데오빌로가 누구였는가? 데오빌로와 누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였는가? 세상적으로는 어떤 관계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어요. 추측들이 있고 또 학설들이 있는데, 정확한 답을 누가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학설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인해서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어졌고, 사도들이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누가는 1절에서 누가복음으로 인해 전해졌던 그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과 승천하신 날까지 이미 알려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통해서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 서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과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먼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요동했죠. 제자들이 마음이 요동쳤고, 혹시나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을 벌벌 떨다가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숨어 지내기도 하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죽었을 때에는 떠날 수 있다. 오케이,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고 너희들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났지 않냐,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곳에서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내가 다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예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지게 되는 불안증이 뭐예요? 분리불안증이잖아요. 어머니하고 항상 함께 있어야 평안함을 누리는데 어머니와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분리불안증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마치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잠시 떨어져 있을 때 불안해서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고 숨어 있고 그렇게 지냈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떠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마라.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1장 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는 5절에서 이야기해요. 5절의 설명을 이어가는데 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나서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결국에는 제자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받은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이미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니?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하신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제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20명의 형제 자매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5절에서 말씀하신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로 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자들과 120명의 그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와 요한의 물 세례는 뭐가 다른 건가? 요한은 물로 이미 세례를 광야에서 베풀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뭘 촉구했어요? 뭘 하라고 했어요? 회개를 하라고 했거든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를 한 자들에게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미로서 물세례를 요한이 베풀었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뭐냐? 물 세례가 회개로 인한 죄 씻음의 상징적인 의미라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상징적인 의미라면
성령 세례는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구원의 적용을 각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는 결국에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건져내시는 그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이제 각자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혈로 씻음 받는 그 적용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실질적으로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물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 갈까요? 천국 못 갈까요? 물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씻음 받았다, 죄 씻음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물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세례를 베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목회자가 아니고서는 세례를 베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필리핀에 김명우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김명우 선교사님 사회 가시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또 그 대상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망간 대상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회 가는 것도 보고 그때 세례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명욱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으로서 그렇게 갔지만 목사라는 직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때 제가 가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친구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믿음은 있는데 세례 받지 못해, 물세례를 받지 못해서 죽었다.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니죠. 왜요? 천국 가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물세례를 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달라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적용을, 구원의 적용을 해주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회개의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 세례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권능을 받는데요. 자,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권능은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다라고 8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권능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 이외에 다른 권능도 가진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어떤 역사들을 막 그렇게 막 그거를 권능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권능은요, 여러분, 권능이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와 권능은 다른 거예요. 권능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고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권능과 선물은 다른 거예요. 권능과 은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권능인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은사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서로 다른 은사들을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무조건 받게 되어지는 권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요. 권능을 받으면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듯이, 같은 은사를 받았을 때,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다른 은사를 받았듯이,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함께 가지게 되어지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 그 권능은 뭐냐? 증인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이 권능.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권능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각자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다 각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권능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졌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이 말이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뱉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 말을 쉽게 내뱉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내 안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받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신 그 능력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당연히 주어지는 능력이 바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예수님이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줄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도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디 가요? 주유소를 가야죠. 주유소를 갔을 때 기름을 주유하면 자동적으로 무슨 힘이 생겨요? 엔진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엔진이 갑자기 기름 딱 넣는데 싫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기름 줬는데 안 된다니까요. 왜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니 기름 줬는데 자동으로 내가 밟으면 가야지. 아니요, 밟지 마세요. 난 못 가요.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든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든지 그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왜 자각하지 못할까요? 8절의 말씀이 나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 그 이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결코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능력이 없다라는 그 말 함부로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정말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요 섬찟 놀래요. 어이? 못한다고? 증인으로서 못 산다고? 그건 뭐지? 여러분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막 그냥 가볍게 뱉어내는데 그 말이 여러분 그만큼 무게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해서 실수로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이라도 그 능력을 바라보고 증인의 삶을 사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이미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살아가면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기름을 주유했는데 엔진이 나 못해요 하고 안 가면 그거는 더 이상 차가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내 안에 기름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를 깨닫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은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닌가 봐.
그런데도 구원은 받는가 봐. 여러분 절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내 안에 능력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움직여 봐야 돼요. 움직여 볼 때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 능력이 드러나야 될 때 내가 움직여야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마세요. 증인으로서 살아간다, 그 증인으로서 능력이 드러난다, 그게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누군가가 이 자리에 무조건 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이 주어진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손을 붙들고 억지로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이란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저들이 내가 드러내는 그 삶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복음의 자리에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사용하신 거죠. 우리의 능력을 마치 누군가를 데리고 앉히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거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나는 증인으로 살 수 없는가 봐, 능력이 없는가 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세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전도되어지는 일은 성령께서 또 다른 역사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 새로운 새해가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여기 있는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성령이 안에 계시는 자답게 그 능력을 막 드러내면서, 또 오해하지 마요. 몇 명 됐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 능력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